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거룩한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이나 방송을 통하여 이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의 은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저희 한마음교회 설립된 지가 24주년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교회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디자인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행했던 모든 창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목적을 위해서 여러 가지 구성을 통하여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어떤 것으로 디자인하셨느냐, 어떤 구성원이 있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디자인하신 교회다. 오늘 말씀 13절에서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과연 뭘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북쪽에 있는 가이사랴 필리포에 가셨습니다. 거기 가서 앞으로 예수님께서 어떤 고난을 당하고 어떤 일을 당하고 그리고 어떻게 역사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기서 인자는 누구냐?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께서 본인을 인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전혀 다른 뜻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다니엘서 7장 13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하며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다니엘이 예언했던 인자는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즉 지극히 존귀하고 영원한 권세를 가신 그러한 존재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끝에 하나님께서 심판의 보좌를 베푸시고 세상 나라들을 심판하실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게 오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인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인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그 내용은 사실은 대제사장들이나 공의원 앞에서도 그는 당당히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신 거예요. 잡혀서 그가 신문을 당할 때 아무 말씀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너 왜 대답을 안 하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근데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나중에 네가 찬송받으시 아들 그리스도냐? 네가 정말 그리스도냐? 라고 얘기할 때에 예수님께서 침을 깨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공의원들이 막 옷을 찢고 날린 거예요. 야, 이보다 더 큰 증언을 더 요구할 수 있겠느냐? 없다. 그 신성 모두가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서 그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사형 선고를 인정하고 행했던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당당하게 말씀합니다. 인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가 바로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 라고 말씀하셨죠. 즉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그는 어떻게 해요? 복종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인성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나 인성으로 이 땅에 오셨다.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은 전 세계에서 한 분밖에 없어요. 그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자라고 자기가 인정하고 그러면 나를 너희는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던데요. 어떤 사람은요 엘리야라고 하던데요.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하던데요. 그때에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바로 이 베드로는 분명히 그가 구세주인 것을 고백했습니다. 메시아인 것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고백했습니다. 바로 온 인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세주라고 그는 분명히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믿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는 이 신앙 고백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당신은 아무나 예수님 앞에 붙일 수가 없는 거, 이걸 목숨을 내걸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 정신병자로 얘기했을 거예요. 아마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는 몇 가지가 있죠. 그게 뭡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마리아를 통하여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바로 임마누엘이라. 참 대단한 거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으나 이기셨던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은 마귀의 시험에 패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입증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35장 5절 그때의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가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의 전달은 사슴같이 뜰 것이며 벙어리 혀는 노래하리니. 다시 얘기하자면 이 세상에 의술로도 가능한 거 있지만 그러지 못한 것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고치셨습니다. 치료하셨습니다. 회복하셨습니다. 심지어는 모든 소경, 중풍병자, 귀머거리, 벙어리 나면서 안전병이 든 모든 사람을 고쳐줬습니다. 나병 환자, 혈증 환자, 속 마른 병자, 열매이 얻은 자 등등 온갖 종류의 병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려줬습니다. 회당장 아이로의 어린 딸을 죽였을 달다꿈하고 일어났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이 놀라운 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바로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디자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반석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반석에 세운 교회, 예수님의 신앙 고백 위에 세운 교회, 세상에 어떤 것도 흔들림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앙 고백, 바로 위에 교회가 세워졌으므로 교회는 절대로 흔들림이 없습니다. 교회는 결코 여러분 망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반석은 사막지대에서 적의 공격을 유일하게 막아줄 수 있는 피난처입니다. 길을 지나는 나그네에게는 쉼터가 주는 그늘을 제공하는 반석이기도 합니다. 임시 처소를 꾸미는 사람에게 가장 안전한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반석입니다. 이 반석 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지만은 사람들에 의해서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교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감당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한맘교회, 그리고 공원에서 예배드리는 광야교회도 거기에 모여드는 모든 사람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고백 위에 교회가 모여드는 거예요. 이 건물 자체에 세워진 것은 사실은 예배당입니다. 건물은 예배당이고, 그리고 이 안에 모인 사람이 에클레시아, 밖으로 불려낸 구원받은 사람들이,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모여져 있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의 기초 위에 세워지지 않는 교회는, 사람들 위해 세워진 교회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는, 사람이 주장하는 교회는, 사람이 주관하는 교회는 사실은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신앙 고백 위에 세워주셨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리고 나서 바로 뭡니까?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에 오늘 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복으로 디자인하신 교회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네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전력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했어요. 즉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다,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고백하게 되었다. 즉 결론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말씀을 주시고 믿음을 통해서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함께 하신 것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엄청난 큰 복이라는 말이에요. 나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나에게 신앙 고백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해주시고 직분을 주게 해주신 이 모든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 모든 것은 없는 거잖아요. 이 은혜의 복은 교회를 향해서 주신 겁니다. 이 은혜의 복은 구원의 복입니다. 잘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 복은 교회의 지체 구성원이 되는 복입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남녀노소 빈도 귀천을 막론하고 환인종 백인종 흑인종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 신앙 고백을 할 때에 이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성원이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들었던 젊었던 어떤 자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신앙 고백을 하는 그 반석 위에 세워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역대하 6장 1절에 보면 그때 솔로몬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캄캄한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그 전을 건축하셨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서이라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 온 회중을 향하여 축복하니 때에 이스라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이 이곳을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을 향하여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역대하 6장 19절에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종이 주의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하신 곧 이 절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여러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하여 죄사함 받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일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게 된 산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랬어요. 다시 얘기하면 이곳에 올 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곳이고 교회는 죄사함 받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은혜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향해서 필요한 것을 다 응답하십니다. 역대하 6장 28절에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온역이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있거나 메뚜기가 있거나 황충이 있다거나 적국이나 성읍에 에워싸거나 무슨 일이 있거나 어떤 일이 있거나 이곳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해해 주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거다. 뭘로? 은혜로.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가 신앙 고백해서 교회가 되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 주신 그걸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도 다 허락해 주신다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자인 교회는 여러분 한마음교회나 우리의 모든 교회는 광야교회나 이 복의 원천이신 하나님께서 이 복으로 디자인했었어요. 은혜로 디자인했었어요. 은혜로 채워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그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모든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를 향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복의 씨를 심고 헌신하고 섬기고 하나님께서 충성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복으로 디자인하셨어요. 그 복이 뭐예요? 은혜의 복이에요. 그 은혜의 복으로 디자인하셨어요. 우리가 잘나서 교회에 세워준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우리가 잘나서 이렇게 나와서 예배 안 주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기도하면 응답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죄사함 받은 것도 은혜예요. 그러므로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힘으로 디자인하신 교회입니다. 오늘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권세라는 말은 대문, 문이라는 말이에요. 큰 대문. 승리에 하도록 하나님께서 힘으로 디자인하신 교회. 음부의 권세는 음부의 문이랍니다. 문은 권위와 힘을 상징합니다. 큰 건물일수록 문이 웅장하게 있는 것을 보잖아요. 음부의 문은 죽음의 사탄과 마귀 그리고 귀신으로 연합되는 힘을 얘기합니다. 이게 온수마귀, 사탄, 귀신, 더러운 거, 마귀,
그리고 죽음, 하여튼 세상에 안 된 것은 저주, 망할 것 다 힘을 합해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엄습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어떤 귀신, 사탄 이 모든 것도 능히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왜 그랬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요. 피로 값주고 샀다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악을 다 사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다 무너뜨리고 이겼다란 말이에요. 세상의 어떤 문제보다도 그 문제는 죄의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이 죄의 문제, 지옥 가는 문제, 이것을 다 어째서 이겼단 말이에요. 우리는 에베소서 6장 29절에 있는 말씀같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라. 우리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 된 거예요. 지체요. 예수 그리스도는 몸이고 우리는 각 지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의 힘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켜주시고 보호해주는 거 아니에요? 자, 손이 있습니다. 제 손이 있어요. 손가락이 있습니다. 이거 누구 거요? 하나님 주신 제 겁니다. 그러면 이 손가락을 내가 아무데나 막 불에 지지고 막 톱다리 갈고 그럽니까? 내가 문제가 오면 훔치잖아요. 왜? 보호하는 거예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위험한 일이 있으면 피하는 거예요. 반사적으로. 내가 피해야 되겠네. 아니에요. 반사적으로 피하는 거. 그렇게 보호하는 거예요. 내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눈동자같이 우리를 보호해준다는 말이 뭡니까? 순간적으로 올 때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거예요. 그는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힘으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능력, 승리의 힘, 이것으로 교회를 세워주신 거 아니에요? 지자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의 힘이 있어요. 여러분의 능력이 있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나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떤 것으로도 망하지 않는다.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코로나가 오고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는, 성도는, 하나님 백성은 거꾸로 있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망하지 아니하고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냐, 조금 이기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넉넉히 이기는, 넉넉히 부족함이 없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께서 힘으로 디자인 교회는 부활하신 예수님같이 승리하시라고 믿고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패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승리하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한만교회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 방송을 듣는 여러분이요, 그리고 우리 광야교회 나이가 드신 그분들이 예배를 때 그 교회는 광야입니다. 모입니다. 건물이 없습니다. 그래도 모여드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세워진 교회, 한 번 신앙 고백한 게 반석에 세워진 사랑하는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알미라. 승리합니다. 그러므로 기죽지 마세요. 승리합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세요. 승리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몸이 아파서 힘든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암에 걸렸다고 울면서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암 진단을 받고요. 누구한테 전화할 수 없대요. 근데 목사님이 생각나서 첫 번째 전화를 드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줬습니다. 전화로.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아니 지옥 가는 사람도 건져내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결코 절망 가운데, 실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내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은 다 하게 하시는 하나님, 부활하신 승리의 힘으로 교회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로 디자인하신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쇠는 뭐 하는 겁니까? 여는 것과 잠그는 거예요. 예, 잠그는 것과 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매는 것과 푸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지옥의 문과 천국의 문, 저주의 문과 구원의 문, 죽음의 문과 생명의 문, 기쁨의 문과 슬픔의 문, 이 모든 열쇠를 누구한테 있냐면 하나님께 있어요. 근데 교회에 그 열쇠를 줬다. 우리는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열쇠를. 근데 열쇠를 여시는 분이 그냥 하나님이죠. 우리는 도구예요, 도구. 그 열쇠를 가졌다면 이 세상에서 못할 일이 어딨냐고요. 그 열쇠를 주셨어요. 그 열쇠는요, 문을 열어야 합니다. 그런데 가장 큰 열쇠는 뭐냐?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 풀린다. 이건 천국의 열쇠예요. 구원의 열쇠예요. 그러면 구원의 열쇠를 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아이고, 목사님 또 오늘 전도 얘기하시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이러시되 너희는 온천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열쇠 주셨잖아요. 지금 천국 열쇠. 그게 뭔 줄 아세요? 베드로에게만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서 열쇠 열어야 돼요. 지나가는 사람한테 열어야 돼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선생님을 위해서,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고 했습니다.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계속 열어야 돼요. 열지 않으면 닫혀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을 바라보십시오. 지금 닫혀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면 하늘문도 닫혀있는 거예요. 오늘 또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를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병든 자가 있습니다. 가서 열쇠를 열어야 돼요. 야고보서 5장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받으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병든 자에 가서도 열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갈지어다 치료가 될지어다 열어야 되는 거예요. 열어. 안 되는 곳에 가도 열어야 됩니다. 네, 못 되는 사람들 위해 있는 것도 다 열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느 곳에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다 열어야 된다. 열어. 예, 문제 있는 사람한테 가서도 열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이게 여는 거예요. 여는 거. 다 열어요. 못된 사람한테 가서 하나 예수 믿으면 잘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도와줄 줄 믿습니다. 물론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듯이. 그러나 결국은 승리한다니까. 열어진다니까는요. 열어진다니까. 그래서 제가 공원에 가서요 한번 사람 만나가지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기도하기를 원하면 또 기도해 주고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요 하나님이 기뻐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경고합니다. 바로 이렇게 더 이상 이를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왜 그랬을까요?
아니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왜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라? 많은 사람이 억지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고자 했기 때문에 그 전에 말씀 보세요. 500위의 기적. 그러니 예수님을 임금으로 살면 먹을 거, 입을 거, 쓸 거 걱정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금 나오라 뚝딱, 은 나오라 뚝딱, 피자 나오라 뚝딱, 닭광장 나오라 뚝딱, 불고기 나오라 뚝딱. 그런데 뭐가 걱정이냐고. 예수님만 계시면 되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이 뭐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하여 온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임금으로 삼고 그러면 십자가에 돌아가시려고 하겠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 왔기 때문에 아무한테도 일교지 말라.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인간과 화평을 이루고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노는 나라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교회의 본질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은 복음을 전하고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고 그 자들이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많은 사람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기쁨과 즐거움으로 사는 것이 교회입니다. 물론 먹고 마시고 차를 나누는 것은 서로 교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도록 살아날 수 있도록 회복되도록 여는 거예요. 천국 열쇠로. 오늘 한맘교회 24주년 설립 24주년을 맞이해서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것은 한맘교회뿐만 아니라 광야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전국에 있는 교회, 전 세계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디자인하셨다. 그러므로 이렇게 디자인했던 이 창조의 목적을 우리는 이루며 끝까지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힘쓰고 우리 천국 열쇠를 많이 열어서 하늘문이 열려서 하늘나라에서 후에 나중에 영원히 사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한마음길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24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고 안타까운 일이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했사오니 그러므로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목적을 이루며 끝까지 주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천국 열쇠를 가지고 많이 열어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고 함께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동안 수고하고 애쓰고 끝까지 남아서 믿음으로 사는 모든 자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과 감사가 넘치게 해주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평봉대회가 있었는데 정일찬 목사님, 성강교회 정일찬 목사님께서 노회장님 되셨습니다. 우리 평봉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5월 강주는 행복한 가정의 달 아시죠? 그리고 5월 월상예배는 5월 1일 목요일날 새벽 5시에 있습니다. 오늘 교회에서는 기념일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고 그동안 수고하고 애쓴 모든 자들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과 감사가 넘쳐지기를 원합니다. 산불 재성금 추가로 된 분들이 있습니다. 주부를 이렇게 보시고 5월달 다음 주는 어린이 주일, 그 다음에 11월 주 오버의 주일, 18일 스승의 주일. 그러니까 날짜는 며칠씩 미뤄지지만
부부주일 25일, 목장기도회가 13일에서 15일까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어제 광약교회에 귀한 그 미용을 하시는 분이 오셔서 이렇게 몇 번 미용을 또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또 승리하고, 오늘 좀 떡을 드릴 텐데, 그 떡은 제 사촌 여동생인 그 식민자 권사님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교회, 한맘교회, 광야교회, 그리고 모든 주의 교회, 오늘 말씀의 역사가 있기를 사모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